부처님 vs 현대 심리학 분노 조절의 비밀. 어느 날 한 젊은 무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어제는 제 아내와 다투다가 소중한 물건을 집어던져 부숴버렸습니다. 화가 난 후에는 늘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무사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 지금 화가 나는가?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를 내볼 수 있겠는가? 무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화낼 일이 없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화는 그대 안에 항상 있는 게 아니란다. 화는 그대가 만들어내는 거야.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란다. 2500년이 지난 현대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연구실에서 놀라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부위가 순식간에 활성화되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공격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맹수를 만났을 때 생존하기 위해 발달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편도체가 실제 생명의 위협과 단순한 모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나 편도체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의 조슈아 그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의 순간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전 원시인의 뇌와 다를 바 없이 작동합니다. 이성적 사고는 정지되고 본능적 반응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 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 어느 날 마을에 사기꾼이 나타났어. 그 사기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앗아 갔단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분노에 휩싸였어. 내가 당했다. 저 사기꾼을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밤낮으로 복수를 생각했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결국 병이 들어 누워버렸단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 욕심이 화를 불렀어. 이제 더 조심해야겠다. 그는 그날 밤 편히 잠들었고 다음 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했지. 자, 이 이야기에서 누가 사기꾼에게 2번 당한 거지? 무사가 깨달은 듯 대답했습니다. 화를 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기꾼에게 돈을 빼앗겼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화에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거야.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단다. 결국 독에 중독되는 건 자기 자신이지.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30년간 스트레스와 분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신체 변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의 3배. 심장병 발병률 19% 증가. 뇌졸중 위험 50% 증가. 수명이 평균 8년 단축. 면역 체계 기능 37% 감소. 세폴스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만성적 분노는 천천히 진행되는 자살과 같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심장을, 뇌를, 면역 체계를, 그리고 수명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이 우수함, 면역력이 강함, 수면의 질이 높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음, 업무 효율성이 뛰어남.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화는 100가지 병의 근원이다라는 가르침이 현대의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는 순간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아야 합니다. 무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란다. 참는다는 건 화를 억누르는 거야. 억눌린 화는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거든. 마치 뚜껑을 막은 끓는 물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알아차리는 거야. 화가 일어날 때,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거란다. 화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거지.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6가지 단계를 알려주마. 첫 번째는 멈춤이야.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일단 멈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그냥 멈추는 거야. 두 번째는 호흡이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6번만 깊게 호흡해봐. 그러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진정되기 시작한단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과학자들이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의 피험자들에게 단 6초간 깊은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단 6초의 깊은 호흡만으로 편도체의 활성도가 32% 감소,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23% 증가, 심박수가 분당 15회 감소, 혈압이 평균 8mmHg 하강. 연구팀 리더인 사라 라자르 박사는 말했습니다. 6초의 깊은 호흡은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을 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성적 사고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6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날 때 6초만 참으면 뇌의 화학 작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치신 호흡법이 현대 신경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관찰이야.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라. 내 얼굴이 뜨겁구나. 주먹이 쥐어지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그대는 화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단다. 네 번째는 질문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 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10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 화 때문에 내 건강을, 내 관계를, 내 평화를 망칠 가치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이해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여섯 번째는 선택이야. 화를 낼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란다. 누군가 그대에게 불을 던져도 그것을 받아 자신을 태울지 말지는 그대가 결정하는 거야. 무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거야.
UCLA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마음챙김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화가 날 때 멈추기, 깊은 호흡하기, 감정 관찰하기, 자비로운 시각 갖기.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분노 폭발 빈도 73% 감소, 분노 강도 68% 감소, 대인관계 갈등 56% 감소, 직장 내 스트레스 47% 감소, 수면의 질 62% 향상. 더욱 놀라운 것은 뇌 스캔 결과였습니다. 8주간의 훈련 후 편도체의 크기가 평균 4.7% 감소,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5.3% 증가, 스트레스 반응 시간이 2.3초에서 0.8초로 단축. 단 8주간의 훈련으로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를 재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이 있었어. 그 스승은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했지. 하루는 한 젊은이가 스승을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어. 젊은이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 당신은 가짜 스승이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하지만 스승은 조용히 앉아서 미소만 짓고 있었어. 젊은이가 지쳐서 물었어.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지.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야.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겠죠. 바로 그거야. 그대가 내게 화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 그 화는 여전히 그대의 것이란다. 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제 것이 아니군요. 정확해. 화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야. 그대가 선택하는 거란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분노의 연쇄 반응을 1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 사람이 아침에 화를 내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85%가 하루 중 화를 냄. 그 파장은 평균 3단계까지 전파됨. 한 사람의 분노가 27명에게 영향을 미침. 반대로 한 사람이 평온함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평균 34% 감소. 긍정적 감정이 평균 41% 증가. 협력적 행동이 56% 증가. 연구팀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수십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의 평화가 천 사람의 평화를 만든다는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사에게 실전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습해보자. 내가 지금 그대를 모욕하겠네. 그대는 무능한 무사야. 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도망만 다니지. 자, 지금 기분이 어떤가? 무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부처님, 화가 납니다. 좋아, 바로 지금이야. 첫 번째, 멈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두 번째, 깊게 숨을 쉬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사가 깊게 호흡했습니다. 세 번째, 관찰해라.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얼굴이 뜨겁습니다. 주먹이 떨립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좋아. 네 번째, 질문해라. 내 말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이해해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를 시험하시려고요. 마지막, 선택해라. 이 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놓아버릴 것인가? 무사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놓아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무사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주먹이 펴졌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제 그대는 분노의 주인이 되었어.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애리조나 대학의 라이언 마틴 교수는 건강한 분노 vs 해로운 분노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해로운 분노의 특징. 즉각적이고 폭발적.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과거의 원한과 결합. 몸과 마음을 파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함. 건강한 분노의 특징. 잠시 멈추고 생각함. 문제 해결이 목적. 현재 상황에만 집중.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 실제 변화를 만들어냄. 마틴 교수는 말했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는 정의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분노는 인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노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분노는 3가지 불을 태운단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불이야. 화를 내면 가장 먼저 타는 건 그대 자신이란다. 그대의 건강, 그대의 평화, 그대의 행복이 불타는 거지. 둘째는 관계의 불이야.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믿음직한 동료, 모두 화의 불길 앞에서는 재가 되어버린단다. 셋째는 미래의 불이야. 화를 내면서 한 말, 화를 내면서 한 행동은 그대의 미래를 태워버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무사가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화가 나는 건 인간이기 때문이야. 중요한 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야. 옛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 성인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도 곧 풀어버리는 사람이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화를 붙잡고 키우는 건 그대의 선택이란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성장하고 있는 거란다. 그날 이후 젊은 무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화를 터뜨린 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습니다. 화가 나도 금방 풀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화하네요. 동료 무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전의 화끈한 성격은 어디 갔지? 1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설령 화가 나도 6초의 호흡으로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무술 실력이었습니다. 화를 다스리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마음이 평온하니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무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뇌를 원시시대로 되돌립니다. 분노는 우리의 건강을, 관계를, 미래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이지만 분노에 휘말릴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초만 멈추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가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화 때문에 내 건강을, 내 관계를, 내 평화를 망칠 가치가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화라는 선물을 줄 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이고 현대 과학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빨리 풀어버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